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7장 찬송하겠습니다.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해같이 빛나는 지금 천사 소리 아파야 널 찬송 드리네 널 찬송 드리네 영적은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우신
교동문 시편 1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다 같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서서 기도를 걸어서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거정금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한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난 한 해도 주의 사랑과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보호하여 주셨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24년 새날을 주님 존전에 사랑하는 주의 형제들, 주의 자녀들, 보석 같은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또 사모하며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셔사오니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성령께서 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과 함께 그 말씀에 담겨 있는 풍성한 주님의 마음을 구원의 복음의 한량없는 은혜를 깊이 깨닫고 적용함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많은 열매를 맺어 우리 강변교회가 세상에서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선하신 주의 손길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깨우쳐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2024년 1월 1일 맥체인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주님의 은혜로 2024년 새해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이사야 33장 6절도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이 여호와 경외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시편 111편 2절 시작. 주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훌륭하시니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깊이 연구하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신명기 17장 18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구약 이스라엘 왕들에게 1차적으로 주신 말씀이지만 이것을 신약의 빛으로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면 신약 시대에 구약 시대의 왕들도 다 신약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반열 왕 같은 제사장의 반열에 들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래서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은 우리 주님 복음을 깨닫게 되면 어떤 율법적인 차원, 나는 했다 너는 안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죄와 죄로 인한 우리 인생의 지옥으로 끌려가는 인생의 무서움을 알고 그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알게 되고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늘 묵상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그것이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키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성경 어떤 한 구절에 또 치우치서 안 되잖아요. 종합적으로 구약과 신약 또 어제 어떤 인간의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막 강조하면 우리 아무것도 안 하게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좌로 우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신구약 66권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 새 사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 경건이란 말씀은 하나님 복음을 듣고 주님과 관계와 교제가 회복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그 지름길이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인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살아생전에도 복음 안에 사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잠깐이더라고. 내생의 죽음 이후의 세계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을 우리도 보게 하리라. 재림의 그때는 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보게 하리라. 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내가 이럴 때까지 성경을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이걸 남을 가르치기 전에, 권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가르쳐야 됩니까? 내 자신을,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 듣고 배우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집에서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그래서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 참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같이 우리 이사야 50장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장성한 사람처럼 우리 잘 알아듣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잠깐 이래 맥체인을 소개해드리면, 이 잠언 여러분 이 맥체인 따라 넉 장씩 또 5장씩 읽어 나간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럼 어쨌든 이게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공사를 할 때 집이 하나 건물이 있으려고 하면 온갖 거 이런 거 다 주워 모아가지고 이 시작을 해야 나중에 완공이 되듯이, 일단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우리 자신을 고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아무도 누구를 고치지 못해요. 나를 더 풍성하게 하는 이 말씀, 이 잠언 1장, 창세기 1장, 마태복음 1장, 에스라 1장, 사도행전 1장. 그래서 이걸 가만히 한번 보면 우리 맥체인 읽기 하는 것은 이 창세기에서 구약의 시작, 창세기는 구약의 천지 만물의 시작이잖아요. 이 마태복음은 신약의 시작인데 이게 둘째 창조의 시작이다. 이 창세기는 처음 창조잖아요. 처음 창조. 이 마태복음은 둘째 창조. 그 다음에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또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것도 재창조를 내다본 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사도행전도 이 복음을 받은 성도들, 이 복음을 거역하는 사탄과의 전쟁, 이게 아마겟돈 전쟁, 우리가 다니엘서 70일에 들었잖아요. 그죠? 70일의 마지막 한 일에 복음서가 전 3년 반의 시작이라면 사도행전은 이 후 3년 반의 시작이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어느 날 이게 이게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이 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1장부터 이래 잠깐 요절 말씀을 소개해 드리면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이 세상 모든 학문의 근본이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에서부터, 성경을 여러분이 읽는 데서부터, 그게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또 시편 110편 10절에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래서 이 여호와 경외함, 이 지식과 지혜에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뭘 먼저 해야 되고 나중에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삶의 지혜잖아, 그죠? 사람들이 굉장히 저 사람 머리가 좋은데 뭐가 없어 보인다? 지혜가 없어 보인다. 지혜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돼.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내가 해야 될 때, 안 해야 될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될 때, 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게 성령께서 내가 평상시에 주의 말씀을 듣고 배웠던 것들이 머리에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구나. 또 우리의 모든 지식의 근본이 이 여호와 경외함에서 시작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지성 씨라는 분이 쓰신 그 책을 보면 그 리딩으로 리더해라. 그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은 또 세상에 어떤 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독서를 한 사람들인데,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은 뭐부터 읽은 사람이다? 성경을 먼저 읽은 사람이다. 성경을.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구나. 시편 112편 112편 1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아까 우리가 경건은 금생과 매생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죠? 이 금생에도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하는, 또 우리 마음속에 참 평안을 주시는 내 시대의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의 1장 7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부가적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고, 잠언 1장 23절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귀한 말씀, 솔로몬도 아버지 말씀을 처음에 잘 듣고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나중에 등 따시고 배부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멀리하고 멀리하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은 남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셔서 솔로몬에게 남긴 시가서 3편이 있어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예요. 이걸 지혜서라 그래요. 지혜서, 시가서라 하기보다는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지만 솔로몬에게 남기신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우리에게 인생에 참 아주 훌륭한 지혜를 줘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구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지혜로 세상에서 모든 성공을 다 이뤘지만 나중에 말씀을 떠나가니까 축복의 날에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다시 되돌릴 내가 40세 돼서 60세 가면 60세 돼 가지고 40년
40세로 되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인생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헛된 세월 보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실패를 통해서 오고 오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신 말씀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예요. 이게 아주 좋더라고요. 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 뒤돌아보면 그때 그랬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아이고 안 그랬을 것만 좋았을 걸. 그거까지 말고 하루라도 이제부터라도 주님 기쁘게 하는 그 일을 먼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것저것 해보니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기에 있더라. 그래서 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진짜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잠언 1장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 솔로몬이 책망을 듣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에 남겨주신 이 잠언서. 그래서 뭐로 돌이키느냐 하면 너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안 받잖아. 성경 보는 대로 돌이키라 이야기예요. 뭐 성경 많이 본다고 천국 가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만큼 주님과 관계와 교제를 안 누리면 그만큼 내가 손해더라고요. 지혜가 없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사모하면 성령, 내가 나의 영을 성령을 부어준다. 부어주신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이 내 말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이것저것 다 해도 이 하나님 말씀이 보여.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게 저런 말씀이었구나. 이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잠언 1장에 결론적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다. 이 흉한 소식이 안 온다는 게 아니고 와더라도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이 넉넉함 속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함이 옵니까 안 옵니까? 주님의 평안이. 그리고 우리가 죽더라도 더 좋은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내 말을, 이 말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 그래서 내 말은 이 전부 다 솔로몬 말입니까? 모세가 썼다고 모세의 말입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님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예수님, 성부, 성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말씀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무엇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그럼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예수,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우리에게 생명과 더 풍성한 은혜를, 그 은혜 안에 있으면 늘 베풀어 줍니까? 안 베풀어 줍니까? 베풀어 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관점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그 관점을 이어받은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을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자는 진짜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 복음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여러분 듣고 배울 때, 묵상할 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시간도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여기서 내 눈을 열어달라는 말은 내 영적인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놀라운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의 율법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 성경을 제가 보다 보니까 또 공부해 보니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율법을 이야기할 때는 좁은 의미로 십계명 이야기하기도 하고, 모세 오경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성경 전체를 또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 이 좁게 보더라도 모세의 십계명을 통해서 성령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깨우쳐 주시냐면 우리 인간의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깨닫게 하시죠. 또 그리고 그 인간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공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진노가 임합니까? 주의 진노를 알게 되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이 성경의 성막 5대 제사 3대 절기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하시고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신 이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풍성한 은혜를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복음으로 주어지는 금생과 내생의 풍성함을 보게 해 주소서. 이런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하나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이보다 더 큰 것이 없구나. 그래서 참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더 성경을 가까이 해달라고 이 읽고 묵상하며 제가 이 맥체인 이것을 우리 전에 우리 장로님 감종문 장로님 있잖아요. 그죠? 그분한테 보내니까 다른 분 연세 드시면 은퇴하신 분이 제가 이 맥체인 이걸 통해서 그걸 계속 보면서 이 맥체인을 통해서 자기는 위로와 기쁨과 연세 나이가 들어가지고 모든 소망을 잃은데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소망을 얻고 있다고 이거 막 보내달라고 해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격려가 되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와 기쁨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 범사에 강건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 그래서 오늘 이 특별히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자꾸 성령께서 이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 읽기표를 따라 묵상하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 아닌가 싶을 이걸 쫙 풀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김한나 선교사님은 세계적으로도 없다 이렇게 하더라고. 저는 그걸 또 다른 분들이 많은 분들이 넉 장을 이렇게 풀어서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고 점진성이 있게. 그래서 어제 왔던 우리 박진웅 목사님께서도 이걸 들으면서 성경 넉 장이 그렇게 연결되는구나 5장이. 이 놀라운 것이 있구나 그걸 느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은 우주 만물의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죠? 천지 창조 이 천지 창조 안에 벌써 이 성경 이 창세기 1장을 날락하면 사실은 창세기 2장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를 알고 1장을 보면 또 더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의 뿌리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이 창세기 1장에 사실 다 들어있어요. 이게 다 몰라서 그랬지. 저도 한없이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에서 분명한 것에서 덜 분명한 쪽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모르는 것부터 가지고 막 자꾸 성경을 알려고 해야 됩니까? 확실한 것, 분명한 것부터 나아가야 돼요. 그 분명한 걸 잡아야 돼요. 창세기 1장에 분명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하나 붙들면 오집사님 오니까 포항으로 많이 간다고요. 오늘 사람들 차 타고 뭐하러 갑니까? 저 태양 보러 가잖아, 그죠? 저 태양이 그 앞에 가서 절한다고 소원 성취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뭘 몰라서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을 몰라서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양이 귀합니까? 주 예수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신 저와 여러분이 귀합니까? 억만배 천만배 더 귀합니다. 저 태양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형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달도 별도 선물인 그들 한테 가서 빌고 있어요. 어리석기 짝이 있어요, 없어요? 짝이 없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 창조 안에, 처음 창조 안에, 창세 전에 처음 창조하시고 이 창조 속에 이것으로 끝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까? 보니까 둘째 창조도 이 처음 창조 안에 담겨 있습니까? 안 담겨 있습니까? 이 처음 창조 안에 둘째 창조도 쫙 담겨 있구나. 놀라운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래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래 드러내어 주신 거예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이게 창세기 1장에 담겨 있고, 창세기 1장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으로 끝나죠. 그래서 사람이 타락을 함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렸던 사람이 에덴에서 추방당했지. 뭘 안고, 죽음과 벌거벗음의 문제를 안고 에덴에서 추방당해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끊어져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창세기 3장 24절에 하얀금 들고 천사가 딱 막았었다 이 하잖아, 그죠? 왜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죄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어디로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전에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악을 조금도 용납 못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득불 추방시킬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 언약을 주셨죠. 메시아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다윗에게 내 자손으로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한 나라를 세우리라. 한 나라를 세우리라. 이게 메시아 언약이에요. 메시아 언약.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 자손이 여럿을 두고 한 말입니까? 오직 한 분입니까? 오직 한 분. 그분은 인간 혈육을 따라왔습니까?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까? 성령으로. 그래서 손대지 아니한 돌 들어봤죠? 제단을 만들 때 따듬으라 그랬습니까? 따듬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인간 혈육을 따라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손대지 아니한 돌, 따듬지 않는 돌.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를 행하라 그랬잖아요. 이 할례를 행하는 것도 사라와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는 인간 혈통을 따라 태어난 아들은 누구예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아니다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인간 혈통을 따라서 난 자식이 아니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실 너의 자손이 인간 혈통을 따라 오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오실 자손이 네 자손이다. 그거 먼저 깨우쳐 주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뭘 행하라 하셨어요?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의 일차적인 의미, 인간 혈통이 아니다. 그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몸에서 날자 성령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오실 그 자손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뭘 이루신다?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첫사람 아담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걸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재창조. 처음 창조는 피조 만물을 먼저 창조했습니까? 사람을 먼저 창조했습니까? 피조 만물을. 둘째 창조는 누가 회복이 되어야 피조 만물도 회복이 됩니까? 타락한 죄인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 죄 없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피조 만물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둘째 창조는 피조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이 진짜 먼저입니까? 죄인, 피조 만물의 대표인 사람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새롭게 창조해야 돼요. 그죠? 이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하여.
거듭나도록 하기 위하여,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자손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이 마태복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누구의 몸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여자의 후손은 마리아의 몸에서 이 땅에 잉태하여 태어나셨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번역하면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이 죄에서 구원하여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새로운 피조물 태어나야 돼요. 그죠? 복음으로 거듭나야 돼. 이 복음을 이루시고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이 복음의 시작이 이 복음서예요. 그렇죠? 이제 둘째 창조의 시작이다. 그래서 그 시작을 하기 위하여 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으로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 뭐가 이루어져요? 복음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자신이 이룬 이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복음의 시작이. 사도행전은 이제 이 창세기는 이 마태복음은 창세기 1장, 마태복음 1장 전부 다 시작입니까? 시작 아닙니까? 이 에스라도 이래 보면 에스라서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다시 돌아온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시작이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왜 돌아가도록 하셨어요? 이 사람들을 뭘 짓도록 하기 위하여? 성전을 짓도록 하기 위하여. 이 성전은 누구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사흘 만에 일으킨 그것이 참 성전이고,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주신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그죠? 제사함과 썩지 않으며 참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이 거듭남의 은혜를 입어 우리도 성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므로, 그죠? 우리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이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의 은혜를 적용받은 참 성전인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보여주기 위하여 메시아 언약 안에 굳게 있으라.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그 없는 험악한 세상 가운데 먹을 것 입을 것도 없는데 먼저 성전 짓는 일을 먼저 해라. 그죠?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일반 은총의 복도 내려주겠다. 항상 특별 은총을 먼저 구해라 이야기죠. 그래서 학개, 스가랴, 에스라 말씀 보면 먼저 주님의 말씀을 읽고, 오늘날 우리로 치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내 마음에 내가 이미 성전이 되었지만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야 됩니까? 안 채워야 됩니까? 채워야 되죠. 그 소프트웨어를 채워가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는 것은 사실 불신자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경을 읽는 중에 복음을 만나면 거듭나는 역사가 있겠지만, 이 성경은 정말 모두 이게 복음을 듣고 거듭난 성도들에게 이 성경을 가까이 보라 그러잖아. 그죠?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해라.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함의 메시아 언약적 의미는
유다 예루살렘에 뭘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뭐 교회 건물 성전 건축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돈 내 가지고 여러분 집은 좋은 집에 살면서 예배당은 이렇게 좁은 게 건물 지라 이런 의미로 많이 사람들이 또 인용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 자체도 또 몸된 성전된 저와 여러분이 거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 건물도 또 귀하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건물이 먼저입니까? 손으로 짓지 않은 이 성전이 먼저입니까? 우리 안에 은혜가 풍성하고 은혜가 흘러 넘치면 자발적으로 우리가 또 이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또 건물 집도 짓겠죠, 그죠? 그러나 항상 뭐가 먼저다? 내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로 채워 나가는 일이에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런 말씀들 에스라서 그래서 이 에스라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하고 사실은 에스라서하고 같다고 봐도 돼요. 사실은 영적인 의미로 에스라서도 돌아와서 성전 짓는 일이잖아요. 또 성벽을 쌓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이 이루어졌죠. 이루신 이 복음을 누가 증거하여 성전을 짓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죠? 저와 여러분이 전합니까? 성령이 단독적으로 전합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어제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성질 모든 것을 다 유기적으로 활용하셔서 그죠? 각각의 다 취향과 성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때로는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 받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여러 인격과 성품, 성향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잖아, 그죠? 이 복음을 주 예수를 섬기게 하는 이 복음 증거하여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소프트웨어를 채워야 됩니까? 안 채워야 됩니까? 안에 내용을 채워가야 되고 건물도 세워야 되고 그죠? 우리 장로님 저쪽 공장 세우니까 이 건물도 세운 거 우리가 전도한 사람 하면 그냥 건물 하나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죠? 그럼 그 안에 내용을 채워야 됩니까? 안 채워야 됩니까? 채우는 일도 건물 세우는 일도 성경의 복음을 통해서 전하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도 채우는 것도 복음에 담겨있는 이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풍성함이 담겨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풍성한 은혜로 세워가는 그 일도 우리가 처음에 읽었을 때 세상 학문으로 세워갑니까? 내가 교회 봉사로 세워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주 예수 믿음으로 내가 성전이 되었지만 이 성전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채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운 교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때로 막 성경도 강론하고 그런 일을 참 많이 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요즘 현대 사는 동안에 얼마나 바쁩니까, 진짜 성경 한 구절 읽고 시작하기도 힘든 시절이 요즘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다니엘이 그 험악한 바벨론 세상 속에서도 뜻을 정하고 주님, 내가 아무리 바빠도 성경 먼저 읽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 가만히 하나님이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지혜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지혜를 주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결코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 그래서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이 한없는 우리가 내년 12월 30일 되면 올 한 해도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 주셨구나. 또 우리가 천국에 먼저 또 가는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지만 더 좋은 나군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주님을 찬송하는 그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도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하여 하나님 나라로 마치는 그 일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이 성경 5장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시간 나는 대로 일단은 성경 본문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창세기 1장부터 제가 맥진 보내드린 이 내용을 여러분이 시간 나는 대로 먼저 읽고 다른 일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또 한 해가 더욱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강병교회가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은혜를 주셔사오니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목, 무릎, 허리, 창파에 배띄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이 놀라운 은혜까지 자라가게 하시고, 이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우리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들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시고, 아버지여 안타까운 마음 주시사 한 영혼을 주님 품 안으로 인도하는 그 일이 누가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겠나이까? 우리도 그 사람도 불가능한데 주 예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저들에게 증거해 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조명하여 주심으로 한 영혼이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주여 행하시고 주여 용서하시고 주 예수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우리 이웃들이 더욱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양떼의 수요가 올 한 해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주여 실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음을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강변 믿음 근속들 되게 하시며, 세상 만방에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이 일로 인하여 주의 이름이 아버지를 더욱 기쁘게 하는 올 한 해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오늘 이 아침에 또 아침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근속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천천 금원보다 더 성합니다. 우리 하나님, 소돔 땅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예레미야 도성에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지 않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긍휼을 그치지 아니하시고 인자와 진리로 보호해 주시는 그 은총의 원천이 저 악한 무리들이 회개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먼저 택함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설 때에 저 악한 무리들도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실 줄로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먼저 진리의 복음 위에 굳세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 주의 복음을 아는 이 나라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영광 이웃의 덕이 되는 각자에게 주신 소명 잘 이루게 하여 주시사, 저 악한 북한, 공산, 러시아 온갖 세상의 무리들이 넘보지 못하는 강한 나라로 지켜주시고, 그리하여 세상 만방에 주 예수의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선교사님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주 예수의 복음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주 예수의 복음과 생명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 주의 영광과 찬송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 새 시작, 주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며 또 몸은 마음은 원이로되 이런 삶의 저런 삶의 형편 따라 참석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근속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주의 강병교회 동력자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새 감사헌금 우리 차인숙 집사님 드렸습니다.